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미루어 근원부터 살펴서 기록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사도행전도 역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장 1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꾸며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상상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묵상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것들을 내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택하신 12명의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룟유다까지 포함된 겁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12살을 지나고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3년 역사를 누가는 기록을 했다 그럽니다.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어떻게 보면 5가지 복음 내용의 4가지를 누가는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누가가 그렇게 살피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기록하게 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선물이 안 됐는데 자식이 달라고 하면 선물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자식은 달라서도 안 해도 아버지가 줄 선물을 딱 준비해 놓으셨으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선물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신, 마치 선물을 준비해 놓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고 뭐 이래야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가를 아는 것, 그 소식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장로님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한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앞서서 가르친답니다. 큰일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깨달았고 확신을 갖습니다.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다시 3절 보십시오. 그가,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고난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당하신 그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복음서에서는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다. 너희의 왕인 예수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왕이신 예수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 죽어 무덤에 있는 주인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서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의 주인,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제사장, 너희 선지자, 너희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예수님이 주셔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증인 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렵고 힘든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노력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복음이 왜곡돼가지고 우리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예를 써야 뭐를 만들어내고 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여인의 후손이다 봐라.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건 너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확인해줬어? 지금 그러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십니다. 40일 동안 뭐 했나 보십시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증인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로마서 1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것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것,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씀만 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인상 쓰고 속을 끓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사도, 유다가 죽었죠. 11명의 사도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1장 뒷부분에 가서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로 가면, 사도행전 더 뒤로 가면,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사도라고 불러집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사도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11명의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나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우리는 예루살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끝을 냅니까?
예루살렘에서 끝을 냅니다.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나사렛 그 시골 거기서 물론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증거해야 될 나의 증인이 되어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와서 여기저기 있어 다니면서 내 인생을 어디선가 마무리해야 됩니다만은 그 마무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시고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끝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수의 육신의 사역이 마쳐진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예수님의 사역,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증인되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시금 출발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은 다른 사람들도 의리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지막 말씀은 지키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들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피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무슨 때가 될 때까지? 5절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 이유, 성령을 받기 위하여 두렵고 무서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예루살렘에서 마무리된 예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와서 너희를 새롭게 하고 예수를 드러내며 증언하는 그 일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며칠만 기다리면 너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실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은 계획도 안 했고 예수님이 계획도 안 했고 성령님은 오실 마음도 없는데 우리가 달라고 보채고 조르고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오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이 몇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다시 오시는 오순절까지는 50일입니다. 50일.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3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43일 지나갔습니다. 50일째 되려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몇 날을 우리는 엄청 긴 기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를 따져보고 확인해보면 몇 날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예루살렘이 위험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일지라도 일주일 견뎌봐라. 성령이 오신단다. 내가 보낼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진리의 성령을 보낼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자,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나에게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 24장에 너희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읊조리면서 찬송합시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증인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증인 되려고 그러시면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성령께 의지하고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그런 내용을 확신하고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준비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실한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